들어간 말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소위 그 문화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 특히 이제 한국 교회를 놓고 본다면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문화 선교의 틀에서 문화 사역을 복음 전도와 기독교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선교의 전략적 방편으로 이해하는 흐름, 이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선교 쪽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지역 사회 봉사 내지는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쪽에 방점을 두고,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지역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이바지하는 것, 그것에 방점을 두는 흐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흐름이 있다는 걸 요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걸 오늘 제가 발표는 이걸 이제 상수를 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화 사역이 큰 흐름을 지금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 사역의 어떤 신학적인 토대, 어떤 신학적 방향성 혹은 규범적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문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제 접근의 포인트는 문화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 한국 교회 기독교의 문화 사역이 문화 명령의 수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 오늘 발표의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명령에 대한 신학적 해석들을 몇몇 신학자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거기로부터 문화 사역이 나아가야 될 어떤 규범적 방향성을 제 나름대로 한번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 좀 나누려고 하고요. 자, 이제 큰 2번 기독교 문화사역 근원적 절세 문화명령과 신학적 틀에 대한 성찰, 거기에 이제 1번 문화명령의 기본적 이유와 문화사역의 소명. 문화명령하면 창세기 1장 28절이죠. 여러분 세 가지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번성하다는 말은 인간종의 확대 재생산에 대한 명령이죠. 두 번째가 이 문화명령의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충만하라 혹은 채우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문화적 과정,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문화적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산물, 문화적 산물로 채우라는 명령. 그게 두 번째 명령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다스리라. 이건 청지기적 다스림이죠. 청지기적 다스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문화적 과정 또 문화적 산물을 산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청지기적으로 대행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풀어본다면은 창조의 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 혹은 시원적 환경에 문화적 산물들을 덧붙임으로써 새로운 환경 혹은 제2의 환경, 2차적 환경으로서의 어떤 문화를 창출하는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리차드 니버의 문화 정의는 저는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니버는 분명히 말하겠죠.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활동, 특히 인간 공동체가 행하는 총체적인 활동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총체적인 산물, 이것이 다 이제 문화다. 이제 이런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문화를 인공적이고 2차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명령의 수행은 청지기적이죠. 청지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수행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창조의 뜻과 목적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명령을 수행하되 창조의 뜻과 목적을 잘 받들어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창조의 뜻과 목적을 이렇게 밝히는 것이 문화명령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문화사역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창조의 뜻과 목적을 아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창조와 구원의 통전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 페이지로 왔거든요. 창조와 구원의 통전성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창조자와 구원자가 하나라는 사실로부터 창조와 구원이 하나라는 신학적 진실이 나오죠.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상호 연관성, 통전성을 견제할 필요가 있고요. 이 통전성에 대한 인식, 또 창조와 구원을 통전적으로 읽을 때 창조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건강에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 구원을 보죠. 하나님은 영혼만 쏙 빼서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 하나님 창조하신 육체,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인간만 구원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또 구원에서 창조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 인생, 또 이 세계를 그냥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바치시는 구원의 사랑,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바치신 그 구원의 사랑으로 이 지으신 세계를, 창조하신 세계를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네, 어쨌든 이 창조와 구원의 통전성을 우리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조와 구원을 통전하면서 문화 명령 수행의 규범적 토대로서의 하나님의 뜻, 창조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제 작업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다음에 한 이제 뭐냐면요, 이 기독교 신학계, 특히 현대 신학에서 이 창조와 구원의 통전성을 제가 볼 때는 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내서 전개한 세 분의 신학자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트만, 스택하우스, 리차드 마우 이 세 분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의 통전을 보고 이분들로부터 문화와 명령에 대한 이해, 또 문화사역의 규범적 방향성, 신학적 방향성을 좀 찾아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이 페이지에 보시면 왜 이 세 분이 어떻게 이제 그런 통전성을 이렇게 밝혀내시는지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몰트만은 삼위일체적 창조와 섭리론과 구원론적 종말론을 중심으로, 또 스택하우스는 총체적으로 공공선을 지향하는 공공신학적 틀 안에서 채택하는 보편적인 신적 섭리와 신학적 인간론의 통정적 접근을 통해서, 그리고 리차드 마우 창조와 구원의 다원적 목적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일반 은총을 축으로 하는 창조에 대한 구원론적 확장의 근거에서 이러한 통전성을 전개한다. 이렇게 아마 요약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을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논구하면서 창조에 대한 신적 의도와 구원론적 섭리를 통전적으로 살피면서 문화사역의 규범적 토대를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몰트만입니다. 몰트만 2페이지 삼위일체적 창조와 섭리론. 여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몰트만은 이 신적 본성과 창조성을 동일시하는 걸 매우 싫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창조적이니까 거기로부터 창조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뭐 유출설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과 세계가 섞이고 이게 범신론적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그걸 아주 경계한다고 저는 읽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소위 이제 몰트만의 개념으로는 엄격한 유의신론, 세계와 하나님을 엄격하게 이제 구분하는, 분리하는, 이것도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경계하면서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동일시도 경계하고 그렇다고 분리도 경계하면서 하나님과 세계사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소위 이제 범죄신론적인 어떤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2번, 태초의 창조와 계속적 창조 그리고 종말론적 관점과의 연계 3페이지입니다. 태초의 창조는 시간의 창조죠. 시간의 창조입니다. 몰트만은 이어서 이 창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간의 창조는 변화의 창조다. 그래서 이제 크레아티오 무타빌리스 이렇게 라틴말로 되겠습니다. 크레아티오 무타빌리스. 시간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창조는 변화의 창조다. 그리고 변화의 창조는 그러므로 앞을 향한 활동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개방적 체계다. 그래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고 나아가는, 앞으로 이게 진행해 나아가는 그런 체계로 몰트만을 이해합니다. 궁극적 완성은요, 태초의 창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태초의 창조가 어떻게 이제 미래에 어떤 결말을 볼지, 이제 이런 관점에서 궁극적 완성은 몰트만에게선 에덴의 회복이 아닙니다. 에덴으로 복귀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태초의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유일무이하게 끝나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태초의 창조 이유, 태초의 창조.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유가 생겼잖아요. 그 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유를 계속 창조하고 계시죠. 이게 계속적 창조라고 몰트만은 얘기를 합니다. 이 계속적 창조 개념 안에 창조의 두 가지 전망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하나는 보전, 또 하나는 미래의 완성을 위한 준비 혹은 혁신입니다. 보전과 혁신, 보전과 혁신, 창조, 특별히 계속적 창조에 내포된 두 가지 창조의 전망은 보전과 혁신이다. 이거는 몰트만이 볼 때는 이게 동전의 양면 같다고 몰트만은 봤고,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보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유를 창조함을 통해서, 뭐 계속적 창조겠죠. 혹은 계속적 창조에 우리가 동참함을 통해서 새로운 유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해 나간다. 혁신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이 새로운 유의 창조, 혁신으로서의 새로운 유의 창조는 종말론적 의미가 아주 강하죠. 종말론적 새로움을 이 역사 속에서 현재 일어나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혁신하고 보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종말론이 중요합니다. 종말론. 그래서 5페이지 창조의 지평을 포괄하는 구원론적 종말론. 제가 읽기에 제가 공부하기에는 이제 몰트만의 가장 중요한 신학 영역은 종말론입니다. 이제 이건 저는 혁명적인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종말론 여러분 이해하신 대로 종말론인 것은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한 교리잖아요. 끝에 관한 거죠. 근데 이제 몰트만은 뒤집었죠. 종말론은 끝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시작에 관한 교리다. 시작에 관한 교리다. 어떤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조금 더 풀어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십자가 부활 안에서 예기적으로 선치된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관한 가르침이 종말론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몰트만의 종말론을 이해할 때 이제 시간 개념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종말을 읽을 때 미래를 얘기합니다만은 그리스적 일직선적 시간관으로 기독교 종말론을 온전히 해명할 수 없다. 직선적인 시간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종말론적인 때, 완성의 때를 미래라고 한다면 여러분 미래가 일직선적인 시간 개념에 따르면 미래가 영원한 미래인가요? 아니요. 그 미래가 언젠가 뭐가 될까요? 현재가 될 겁니다. 그 현재는 영원한 현재인가요? 아니 시간을 일면 그건 언젠가도 과거가 될 겁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만약에 미래에 대해서 논한다면 과거에 대해서 논하는 무슨 신학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개념으로 일직선적 시간 개념으로는 종말론을 기독교 종말을 충분히,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차에 관한 가르침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온전히 해명하고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미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두 가지 미래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푸투름, 라틴 말로 푸투름, 뭐하고 좀 비슷하게 들리시죠? 퓨처죠, 퓨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일직선적 시간 흐름 아래에 있는 미래, 퓨처. 또 하나는 이걸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몰트만이 얘기하는 중요한 미래 개념은 아드벤투스죠. 아드벤투스 하면 여러분 뭐 같이 들리세요? 아드벤투스? 하여튼 다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다 비슷하게 다 이게 귀엽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일 가까운 것은 어드벤트죠. 어드벤트는 절기로 뭐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림절. 이제 오심, 도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몰트만의 종말론 책 이름이 독일말로 다스코멘 고테스잖아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더 커밍 오브 갓. 코맹이 동명사니까 하나님의 오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드벤투스죠. 오심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미래는 오심으로 풀어야 된다. 도래로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기적으로 선취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들어오시죠. 이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종말론적인 새로움을 이제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창조와 구원을 통준하는 몰트만의 신학적 기획을 제 나름대로 찾아서 정리해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6페이지를 보십시오. 6페이지. 그래서 문화사역의 신학적 토대 진술.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컨대 기독교 문화사역은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으로부터 오셔서 역사하심으로써 이 세계 가운데 새 창조 역사를 불러일으키시고 온 세계와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상응하여 교회 안과 밖을 포괄한 전체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양태와 결과물들을 산출해내고 보존 확산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교회와 세계의 진보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신학적 기본적 방향성을 가지고 문화사역을 해갔으면 좋겠다. 몰트만으로부터 이렇게 배울 수 있겠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